오늘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딱 두 가지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땅에서의 사역이 있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의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의 사역을 이해하고 또 하늘에서 행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주된 사역은 바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는 사역으로 완성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의 사역은 주님이 이루신 모든 사역을 집행하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이제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애굽에서 구출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바로 땅에서의 사역이라고 이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역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가 하늘에서의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역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있고, 또 하늘 보좌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많이 바라보는지, 아니면 하늘 보좌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많이 바라보는지 한 번쯤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바라봐야 됩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하늘 보좌에 계신 영광의 주님만을 바라본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사역은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 땅에서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 자신을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린 주된 사역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역이죠. 히브리서 9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바로 주님께서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죄를 없이 하셨다.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니까 단번에 제물로 드려, 단번. 그분은 영단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냥 영원한 한 번의 제물로 드려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구나. 이것이 사실 믿음 중에 믿음입니다. 보통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사니까 늘 우리 연약한 죄진 그런 모습에 늘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책망합니다. 또 사단도 양심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책망해서 자꾸만 우리는 죄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위축되고 약해집니다. 그럼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완전히 법적으로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나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마귀야 넌 나에게 역사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선포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분별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게 그 피로 분별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원수된 상태였지만 이제 그분의 피로 구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상태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주님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제물. 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꺼리낌이 없다. 종종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좀 꺼리낌이 있고 편치 않아. 이것은 속는 겁니다. 사실 주님은 이미 화목제로 단번에 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화목 상태입니다. 혹시 우리가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의 피를 신겨서 나가면 주님은 항상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첫 번째 이 땅에서의 사역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내 문제를 해결하신 사역. 두 번째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에 멸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마귀를 사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죄라는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이 타락한 것도 죄로 말미암아. 근데 이 죄의 근원이 있죠. 죄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항상 그는 모든 생명체에 앞장서서 인류에 앞장서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드는 바로 죄의 근원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편적으로 마귀를 멸하는 죽음이셨다. 마귀가 심판받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땅에 속한 사역의 핵심적인 십자가의 죽음은 마귀를 멸하신 사역입니다. 마귀가 멸했기 때문에 사망도 패해졌고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종종 마귀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역사할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마귀야 너 여기 왜 있느냐? 왜 나를 괴롭히냐?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멸절되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멸하셨다. 네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다. 떠나가라.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는 마귀에게 설교할 필요가 있어요. 설교. 자꾸만 오면요 그를 앉혀놓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럼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 설교. 그 다음에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귀야 너 왜 날 괴롭히냐?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멸절당했다. 너의 합법적인 권세는 이미 깨어졌다. 너는 나를 만질 수 없다. 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귀에 붙잡혀 있다.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마귀한테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 아까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망, 죽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병에 걸리면 혹시 죽으면, 사업이 망하면 이래도 망해 죽으면 어떡할까? 우리 자녀에 대한 혹시 우리 아이들이 다쳐서 문제가 생기면 죽으면 어떡하지? 항상 사람 마음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의미는 영적으로 말해서 마귀한테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속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마귀를 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죽음을 붙잡혀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속지 마시고 이 내 안에 이 두려움의 저주는 떠나가라. 모든 사망의 세는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왜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치죠. 사망아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주님이 주신 생명이 그 사망을 삼켜버리는 놀란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 때문에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온다면 내가 속지 말아야겠다. 이 죽음아 사망아 물러가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멸하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사망은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니까 물러갑니다. 물러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따라갈까요? 나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종종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먼저 가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다 어떤 분들 뭐예요? 천국 입성 축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진짜로 정말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다음에 주님께 혹시 먼저 가면 뭐라 써 있어요? 축 천국 입성 딱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에 대한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단은 멸절되었고 죽음은 패해졌고 나는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할까요? 마귀는 멸절되었고 사망은 패해졌고 나는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진짜 좋은 기도예요. 뭐 달라는 기도보다 마귀는 멸절되었습니다. 사망은 패해졌습니다. 나는 모든 묶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2번, 3번 선포하면 영이 활짝 열려서 자유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사역은요,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그분의 피로 새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이 구약,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약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지 못합니다. 구약 사역은 죄를 정죄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보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줄 것이다. 새 언약은 우리가 죄인 걸 알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은 새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성찬 예배도 바로 그 새 언약에 대한 기념하는 우리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도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몸짓기고 피를 통하여 그분 새 언약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뭘 줬어요? 새 언약, 신약을 주신 거예요. 신약. 그럼 신약을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럼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냐? 새 언약의 내용을 간단하게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과 11절과 13절 읽어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첫 언약, 옛 언약은 다 지나갔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새 언약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옮기셔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법은 돌판에 우리 밖에 새겨져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서 새 언약의 법은 이제 우리 마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적인 생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법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새 언약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 모두가 해방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땅에서의 사역에 이루신 내용들입니다. 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마귀를 십자가에서 멸하셨고, 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완성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바로 그것은 주님이 이 이루신 모든 일을 집행하십니다. 그것을 시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것이 선포되고 공포되고, 그리고 기간 한 달, 두 달, 몇 달 지나야지 그것이 시행되는 거예요. 시행되는. 주님은 바로 하늘 보좌에서 그분이 이루신 모든 새 언약을 집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렇게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렇게 말. 중보자시다. 이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중보자라는 뜻은 다른 뜻으로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통하여 집행한다니까, 주님은 새 언약을 지금 하늘 보좌에서 집행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그분이 새 언약을 집행하려면 그 새 언약의 실제인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면 그 새 언약이 집행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새 언약의 집행으로서 그분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어떠한 분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따라 되셨으니.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 따라합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 네, 이 불멸, 야, 이 증발하게 사라지지 않고 죽을 수 없고 파괴될 수 없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불멸. 불멸의 그다음 뭐예요? 생명의 능력. 이것을 한마디로 그냥 성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을 잘 못 받아요. 하도 성령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란 단어도 좋죠. 오늘 히브리서 뭐라 그래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아,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다른 말로 주님이 내 안에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한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우리가 어떠한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다 어떻게 이깁니다. 회복됩니다. 승리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오직 능력이죠. 그분 성령 안에 있는 그 오직 능력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즉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모두들 이루어내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능히 이 문제를 이길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믿고 바라보고 선포하면 그 안에서 생명의 능력이 흘러서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지고 질병을 이기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까 구약에서는 우리의 죄를 정죄만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는데, 신약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기적이 일어나요. 어떠한 질병 가운데 있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난과 저주와 마귀의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구나. 감사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실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중보해요. 근데 그분의 구원은요, 한번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면 완전히 구원하셔요.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 끝까지 구원하라.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께 나갈 때마다 그분은 뭐예요? 온전히 어떻게 해요? 구원할 수 있다. 온전히 구원한다는 뜻은 끝까지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번 돕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럼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될 때까지 하셔요.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렇게 한 번에 잘 못 들어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을 붙잡으면 결국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나쁜 습관도 하나님 고치로 작정했으면 자꾸만 버리지 못하고 또 돌이키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나중에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여러분들은 버리게 돼요. 좀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결국은 하나님의 그분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 끝까지 구원인데 왜? 그분에게는 끊임없이 간구, 그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결국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특별히 하늘에서 하시는 사역의 핵심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점 변화되고 있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이기는 역사를 갖게 될 겁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시냐? 우리를 그분의 영광 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결국 그 영광에 참여한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러니까 모두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그분의 영광으로 이끄는 일을 그분이 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 안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면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최고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통하여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고 그 길에 도착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그 영광에 참여할수록 하늘 보좌의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늘 바라봐야 돼요. 사람은요 이게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자꾸만 어떤 위인이나 또 존경하는 사람이나 어떤 모습을 계속 이렇게 마음적으로 실제적으로 계속 바라보면 사람은 점점점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보면요, 이 결혼해서 부부들이 오래 살면 서로 늘 남편 바라보고 아내 바라보고 밥 먹을 때 또 바라보고 또 싸울 때 바라보니까 점점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닮았어. 저도 우리 사모하고 닮지 않았어요? 진짜 처음에는 안 닮았는데 갈수록 닮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싶은 남편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아내를 보시면 아 내가 저렇게 생겼구나. 우리는 지금 누굴 바라봐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니까 결국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게 주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똑같이 될 거예요.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도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는 더 많이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많이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영광을 바라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 어려움도 탁탁 털어버릴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많이 바라본 것과 영광을 바라보는 것 중에서 제가 해보니까 영광을 더 많이 바라보면 이 땅에 고난과 연약함과 문제가 있죠. 그래도 그것을 털털 털고 달려갈 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고 거기에 많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향해서
죽이게 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돌을 맞고 이제 죽는 사건인데, 근데 그 스데반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도 웃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기쁨으로 순교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 놀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바로 하늘이 열리니까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고 하나님 영광을 보니까 돌을 그렇게 맞아도 그것을 고통과 아픔으로 느끼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교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려움, 질병을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부수적으로 다 이기고 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인도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서 오늘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 뒤에 하늘 보좌의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달려가면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넘어서 죄를 이기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난 걸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모든 귀신에서 해방됨을 넘어 귀신을 다스리는, 어떤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그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된다.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의 영 가운데 계신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더 많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 찬양 가운데 영광에 대한 찬양이 많죠. 여러분들 그런 찬양으로 더 충만해진다면 여러분 안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체험돼서 모든 것을 이기고 다스리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우리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광 가운데 있는 보좌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길이 확실하게 활짝 뚫렸습니다. 우리의 길은 이렇게 일반적인 흙으로 된 길이 아니라 고속도로처럼 쫙 깔렸어요. 영적인 고속도로가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면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가 보여요. 하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고속도로인 영으로 돌이키고 영으로 돌이켜서 주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두 가지의 큰 사역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이루신 사역과 하늘 보좌에서 행하시는 사역을 알고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 보좌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 영광 가운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